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6장 66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 세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66절부터 읽습니다. 띄워주시고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청년 때까지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그 청년 때는 부산에서 여름 수련회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 혹시 아세요? 한월산 기도원에 여름 산상 집회에 참석도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면허증을 땄어요. 면허증을 따고 얼마나 운전이 하고 싶은지 운전시켜달라고 막 저르고 졸라서 교회 승합차를 운전을 했는데, 교회 승합차로 교육자 목사님과 또 청년들 함께 수련회로 그 먼 거리를 부산에서 가평까지 오는데 그 시간들이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한월산 기도원까지 다 와서 한월산 기도원이 가평에 있거든요. 경기도 가평. 가평의 그 국도 근처에서 운전을 하는데 교통경찰에게 걸린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엄청 빠른 속도로 젊은 혈기에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30년 전이니까 당시에는 요즘에는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달아놓죠. 무인 카메라.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교통경찰이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속도 위반하거나 신호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경찰이 신호를 하니까 세워요. 딱 세웠습니다. 운전석으로 가까이 오면 창문 내리래요. 내렸습니다. 단결. 그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날라다닙니다. 저보고 날라다닌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들 있잖아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혹시 아세요? 뭔지 아세요? 이제 파란 거 이런 거 있죠. 점심값하게 좀 주세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제 일을 거쳐서 기도원에 도착을 하면 기도원이 얼마나 큰지, 한월산 기도원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모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초여름,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됐죠. 지금 초여름 되기 전에 제가 쉬는 날 사모하고 함께 한월산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분명히 똑같은 기도원인데 왜 그렇게 작은지, 그리고 왜 그렇게 초라한지, 그리고 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적은지, 분명 무엇인가 변했는데 무엇이 변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 동묘역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뭐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이제 구제시장 이런 여러 시장들이 유명하죠. 동묘역 근처에 서울 풍물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2층에 한쪽 견에 옛날 몇십 년 전 70년대 80년대 삶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그 부스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학교 교실도 있고, 그리고 청춘 다방도 있고, 그리고 오락실도 있고, 그리고 학교 의자를 보니까 왜 그렇게 작고 초라한지. 여러분들 혹시 어릴 때 다녔던 초등학교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봤어요. 가봤는데 교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책글상도 너무 작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실과 책상과 의자의 그 사이즈는 변함이 없는데 왜 그렇게 제가 느끼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신체 사이즈가 커서 그런 것도 같고, 사람의 살아가는 문화 환경이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좀 올드하고 옛날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전에 1000명이 모이던 기도원에는 요즘에 10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던 곳에는 10명이 모이는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요,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는 교회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교회는 명절에도 하잖아요. 금요 기도회도 하지 않는 교회가 많다고요. 몇십 년 전에는 금요일은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 기도하고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요일에 교회를 찾고 그리고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그 이유를 찾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66절에 있는 말씀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6절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아이들을 어릴 때 마트를 간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시죠? 뭐 물건을 사야 되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마트에 가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장난감 있는 그 코너죠. 그런데 애들이 이 장난감 코너에 가면 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애들이 진짜 빨라요. 얼마나 정신없는지 몰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진짜 정신없습니다. 한참 한 가지 장난감에 눈이 가고 막 만지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만지고 막 그래요. 이게 무슨 사인이죠? 내가 사고 싶다. 엄마 아빠 사주세요. 그런데 막 만지다가 갑자기 막 그 옆에 딱 가니까 뭐가 있어요?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더 비싸고 더 고급져 보이는 이제 장난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시선이 가고 손이 가는 거죠. 사람들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보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전 것은 버리고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옛날 옷을 잘 버리지 못하는 성향이고요, 우리 사모는 잘 버립니다. 오래된 것은 잘 정리하는 성향입니다. 여러분 집은 어떠세요? 사람마다 성향마다 다를 수 있겠죠. 옷이야 오래된 것이나 낡은 것이나 유행이 바뀐 것은 정리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삶에는 정리하지 말아야 할 것, 정리할 수 없는 것도 우리의 삶에는 존재하죠. 자, 생각해 볼게요. 남녀가 이제 결혼 전입니다.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요즘 말로 뭘 탄다 그러죠? 어떻게 아십니까? 썸을 탔는데 남자든 여자든 이제 사랑하고 있어요. 서로 교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조건의 사람을 만났어요. 새롭게.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만남을 버리고 새로운 만남을 찾아가야 됩니까? 자, 된다.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난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다. 평생 그런 경험 못 해보신 적 많죠? 예, 어쨌든 여러분 뭐 결혼 전이니까 가능한가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겠는데 솔리드라는 이제 팀이 부른 천생연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르고 싶지만 차마 부를 수 없고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사귀고 연애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남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소개팅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야, 너 누구 한번 만나볼래?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사귀는 사람 있잖아. 걔 있잖아. 그랬더니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수준이 달라. 그러면서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한 번만 만나보라는 거예요. 자, 만나러 가야 됩니까?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친구가 나에게 소개팅을 해주겠다는데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자, 가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안 가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가도 안 가는 것도 손 안 드네. 그럼 뭐해요? 상황 보고 여건 보고. 여러분 너무 예쁘다고 한 번만 만나보라는 이 친구의 제안에 키가 솔깃해서 마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노래 가사가 그래요. 용서를 구하고 소개팅 장소에 나갔다 안 나갔다? 나갔다. 나쁘다 진짜. 나갔대요. 나갔는데 기대하면 나갔어요. 기대하고 진짜 예뻤으면 좋겠다.
키도 컸으면 좋겠다 기대하며 나갔습니다. 막 두근두근 거리는 것도 저 멀리서 소개팅하는 여자가 걸어오는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여자친구.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사귀고 있는 현재의 여자친구. 둘 다 바람을 핀 거예요. 둘 다. 남자도 여자도 둘 다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래 가사는 이렇게 끝을 냅니다. 서로 못 부르겠다. 용서해 이번만 뭐 이러면서 끝내요. 서로 용서해 이번만 뭐 이러면서 서로 용서해 달래. 과연 용서가 될까?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죠?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는 연인이 서로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고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제안에 호기심을 받은 거죠. 그렇게 소개팅을 나갔는데 다행히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였으니까 이제 끝냈지. 만약에 진짜 더 괜찮은 여자였고 더 괜찮은 남자였다면 지금까지 사랑하고 사귀던 사람은 차버리고 새 사람을 사귀는 겁니까?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보면 66절 읽었죠.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오늘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유익과 충돌이 되고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떨어졌을 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좀 이상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자, 지금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왜 못하세요? 아멘이라고.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상하다. 여러분 지금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억지로. 지금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니, 혹시 마음이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했어요. 언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데 언제 예수님을 떠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자녀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다. 나의 신앙이 떨어진 곳이 어디인가?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나의 신앙이 떨어졌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첫사랑, 그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곳이 어디인가? 금요일마다 기도원을 찾고 금요일마다 교회를 찾고, 아니 금요일로 부족해서 평일 저녁마다 기도원을 찾고 교회를 찾아 기도했던 그 뜨거운 그 사랑의 첫 열정, 첫사랑 잃어버린 그곳이 어디입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가고 남은 12제자에게 예수님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6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혹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괜찮습니까? 혹시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았고 교회를 찾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6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푸신 권능을 보고 열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다. 그 말씀을 전하니 많은 사람이 주를 떠나가고 남은 사람이 몇 명? 12명이 남은 거예요. 이 12제자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너희도 갈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에서 다산까지 이 늦은 저녁 시간에 오신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다산에는 주로 젊은 세대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정말 이 불금이라 그러잖아요. 불금 맞습니까? 불타는 금요일,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쉬고 싶고 가족들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 이 시간에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시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남은 우리에게 이 피곤한 시간에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는데 너희도 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금요 성령 집회 열심히 참석했는데 이제는 참석하지 않는구나. 너희도 갈래?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오늘 저녁에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맞잖아요. 예수님 맞잖아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빗대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떠나갔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 자신의 다른 사랑을 따라 떠나갔구나.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모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봤는데 유해진이라는 배우와 윤계상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인데,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일제 식민 지배 하에서 조선어학회에서 통일된 우리말 사전을 만들자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일본 경찰의 극심한 핍박 때문에 사전을 만들던 일을 하던 동료들이 한 명씩 잡혀가고 떠나가고 탄압을 통해 이 모임이 해체될 것 같은 어려운 순간에 이 주인공이었던 이 유해진 씨가 처음에는 이제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영화 속에서는 이 유해진 씨는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 통일된 우리말 사전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그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나 살자고 떠나갈 것인가? 아니면 나 죽어도 남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남은 12명의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갈 것이냐? 이 말은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 거니? 지금 이 선택에 대한 질문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가는 길이 무척 어렵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다. 그래도 나와 함께 갈 것이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떠나고 너희 12명만 남았구나. 이제 너희도 갈 것이냐? 이 말은 이거죠. 이제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떠납니까? 맞죠?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배신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진실로 사랑하면 떠나지 않아요. 아니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죠. 떠날지 남을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지 아니면 떠날지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의 유익을 따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선택할 것, 남을 것인가? 너희도 갈 것이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나 없어도 살 수가 있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자, 저를 보시죠. 다 보고 계시네. 여러분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정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마음껏 와서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어쩌면 종교의 자유가 조금씩 이 압박해져 들어오고 결국 나중에는 종교의 자유가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금지되고 하나님께 모여 찬양하는 것이 금지되고 하나님께 모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갈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는요, 진짜 주야 이러면서 주야 나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나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있잖아요. 와, 어느 순간부터 저 스스로 물어봐. 너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니? 조금만 생각해보고. 아니 죽을 수는 있긴 있겠는데 잘 모르겠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변질되어 가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희석화되어 가는지 몰라요.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없이 살 수 있냐?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바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지인 중에 지금 이 사람이 없다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만약에 저는요, 저희 아들이 만약에 지금 당장 없어진다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둘째 딸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진짜 말도 지독실이 안 듣는데, 지독실이 안 들어. 근데 이 딸이 없어도 못 살 것 같아요. 저희 막내가 11살짜리인데 지금 밑에서 막 놀고 있어요. 밑에서 예배 드리면서 막 뛰고 막 얼마나 열심히 뛸지 몰라. 그 아이가 없다고 하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 사랑하시죠? 딸 사랑하시죠? 그 아들 없으면 살 수 있어요? 그 딸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인가?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러냐고요? 차라리 내가 죽어도 좋으니 그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자녀가 아파서 죽어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가 죽어도 좋으니 이 아이는 살려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찬양, 그런 찬양이 있죠.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을 얼마나 불러야 우리 마음이 열릴까요? 이 찬양을 얼마나 간절하게 불러야 우리의 심령이 정말 부드러운 심령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메신저인 저자처도
얼마나 이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찬양을 부르고 불러야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답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지금처럼 살 수 있는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은 너는 나 없어도 살 수 있냐라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마음으로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6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는 말은 주님께 영생이 있는데, 주님께 영원한 삶이 있고, 주님께 영원한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이때 베드로는 영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주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너무 피곤한데 왜 나오셨어요? 주님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에 매이고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있는데도 오늘 이 찬양은 내가 기뻐서 노래하고 기뻐서 찬양한답니다. 여러분 매여 있다니까. 주의 사랑에 매여서 내 마음대로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있다. 내 마음대로 어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기뻐서 노래하고 찬양한다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얻고 영생을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도 영생을 붙잡겠는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이 식어지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부터 주를 떠나갔습니다. 몸은 있지만 마음은 떠나갔습니다. 남은 12명의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갈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나 없이도 살 수 있니? 나를 떠나서도 살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는 말이에요. 너희도 갈래? 라고 물어보시는 말은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는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매이고 갇혀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정리하시죠. 너희도 가르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영원한 사랑이 있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는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